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서론 빼고 두 번째 시간이죠. 창조의 말씀 그리고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죠? 창조의 말씀 그리고 빛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1장 1절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한 절이 내포하는 의미가 엄청나다고 했죠. 그쵸? 이 1장 1절에 내포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천지의 시작 그리고 태초의 시작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녹아 있다고 했어요. 천지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간, 물질에 대한 시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 태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한 절에 압축되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을 부정하죠.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세계가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유물론을 부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 세계가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우연실론도 부정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것들이 진화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진화론도 부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 신이다 이런 범신론도 부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거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목적, 내가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1장 1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창세기를 여러분 처음부터 읽어보셨죠? 보통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마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세기가 창조가 마치 2번 내지 3번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일어난 사건이죠. 사람 창조하시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2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렇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언제 창조한 거예요? 1장에서 창조했어요? 아니면 2장에서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 2번 만들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가 이게 한 번 생긴 거야, 2번 한 거야, 아니면 3번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 2번의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떼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돌발 질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뭐예요?
대부분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빛이라는 대답. 여러분도 딱 생각하게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거면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럼 2절은 뭐예요? 이해돼요? 땅이 있죠? 혼돈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깊음이라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빛이 맨 처음 창조된 거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어떤 흙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뭔가 어둠도 있고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맞아? 원래 창조된 원래 있었던 선재했던 어떤 물질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앞에서 그냥 믿어라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믿음 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단지 잘 들어보세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의 제목으로 보거나 선포로 본다면 2절은 뭐예요? 2절은 자칫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물질 세계가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이미 뭐가 있었고 그거 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야? 클레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만드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인가. 이미 어떤 물질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 2절에 보여지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궁색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소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뭐예요? 그럼 무에서 유의 창조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최초의 원소가 뭐냐? 흙이다, 물이다, 공기다 이런 거죠. 원소 아세요?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랜. 예, 우리 세대의 만화. 이게 뭐예요?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원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다, 힘이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물질 선제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만화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포켓몬이 왜 진화합니까? 왜 메가 진화를 해요? 왜 리자몽이 그런 용이 되냐고요. 파이리가 리자몽이 되냐고요. 이거 왜 그래요? 진화론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5원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세계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건 완전하지 않더라.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쵸?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이건 말이죠.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다. 2절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했던 세계가 흑암과 어떤 뒤엉켜진 어떤 무질서한 세계로 변했다. 그런데 3절부터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새로 만드신 거다. 그럼 창조가 몇 번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그런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사탄의 반역을 얘기하지만 지금 창세기 안에서 이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따라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상상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무질서와 어떤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채워가시는 것을 창조의 어떤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라는 거죠. 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무질서한 세계를 온전히 질서 있게 하고 비어있는 세계 안에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나타내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이걸 정리해라. 이 정리가 창조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1절의 창조, 2절의 창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히브리어라고 했죠? 제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바라는요 주어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하나님만 창조주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2절에 혼돈이나 공허는 분명히 어떤 우주가 있었지만 이 우주 안에 목적이나 의미나 기능들이 결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질서 정연하게 만들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목적 있게 만드시는 작업, 이걸 가지고 창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고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오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천지가 온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 지는 거예요. 땅, 하늘하고 땅을 만들어 두셨다. 2절로 넘어가면 그 하늘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헷갈릴 게 없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치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그 땅은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보세요. 이 표현에 의하면 바다가 섞여있죠. 땅에. 아직 땅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다 안에 섞여있죠. 그쵸? 그리고 그것이 무질서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물과 물로 나뉘고, 그쵸? 바다가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흑암 가운데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추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에는 물고기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 만드시고, 땅에는 채소와 동물들 두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시는 과정, 그쵸? 이게 바로 창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어렵지 않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세상은요, 실제로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첫 창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이 창조를 완전히 이루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빛도 만드시고 그 뒤에 이 땅을 하늘과 분리도 시키시고 바다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쵸? 이런 과정들이 아직 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어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이런 말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딱 뚝딱 해가지고 나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쵸? 이렇다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이 보세요. 흑암하고 그 흑암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모습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토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진짜 창조의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만들어 두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런 혼돈과 공허, 우리가 볼 때 뭔가 이상한 무질서, 그쵸? 이런 걸 그냥 두시고 흑암, 처음부터 빛을 두시면 되는데 왜 어두움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쵸?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저 두셨을까? 이걸 저는 오늘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한다고 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이게 명료하게 드러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늘 빛만 있어요?
늘 나는 햇빛이 태양이 쨍쨍 비치는 쨍하고 해 뜬 날만 있냐고요 우리 앞에. 그런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늘 공급이 있고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행복하고 아무 근심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있는 그런 현 상태예요 여러분. 고개도 안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힘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 현 실존이. 그쵸? 이 실존을 하나님이 하나도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도 있는 거죠. 흑암도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아직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 이전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느냐? 아니죠. 3절에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에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빛이 들어오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오르하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탁 켜지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광경 많이 경험해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밤에 빛이 있어야 안정이 되죠. 뭔가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안정도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창조를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십니까?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만드시는 세계를 보게 될 텐데 뭘 통해서 보게 될까요? 하나님 만드신 빛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빛이죠. 그렇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혼돈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론이 카오스 이론이죠. 들어보셨어요? 나비가 저기 북대서양에서 날갯짓을 한번 하면 막 우리한테 올 때는 이게 큰 태풍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이걸 대비해가지고 나는 이런 태풍에 대비해서 저기 나비를 죽여버리면 태풍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혼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예측 불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력도 없고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우리 나약한 사람들이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혼돈의 우주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먼저 뭘 하십니까? 우리가 살만한 토양을 만드시죠. 이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시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했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다고 했죠. 창세기 이야기가.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뭘 섬겼을까요? 이집트의 그 세계관 가운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고대 신들을 섬겼겠죠. 태양 신인 라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신들의 어떤 천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들이 공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들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너네가 숭배하던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관이라든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깊은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를 결코 어두움과 혼란의 세계 가운데 던져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바로 이 어두움과 혼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그 땅을 밝히시며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볼까요? 아까 혼란이라 무질서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기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바다, 그렇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 속에서 아무리 폭풍우 쳐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어미새가 둥지를 나직히 자기 날개로 덮는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 위를 순회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무질서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운 어떤 환경을 덮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요 혹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진짜 힘들어. 그냥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뭔가 내가 이거 지금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이거 과연 이거 풀려질까? 내 인생 꼬였는데 이거 누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깊은 바다에 나 혼자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런 찬양처럼 난 이 세상이라는 이 혼탁한 세계 가운데 뭔가 나를 위협하는 하나도 내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힘없이 나약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경험해봤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혼란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미 날개로 너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절망과 그런 어떤 어둠에 져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요. 저희도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애들 놓고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간 적이 많아요. 애들이 자다가 깰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그들을 덮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방에 불을 켜놔도 안 그래요? 그 무질서와 혼탁한 세계 가운데 우리만 버려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그런 느낌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시간 딱 마치고 가서 문을 딱 열고 아이들을 안는 순간이 어때요? 그 모든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되고 자기들만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이 위로받고 아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그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기쁘게 노래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가 목적하는 바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들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창조 가운데 마지막 6일 가운데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첫째 날 만드시지 않고 둘째 날 만드시지 않았어요. 셋째 날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이후에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 창조하셨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냐 무에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만 하면 빛이 나오고 어떻게 말하니까 바다가 땅과 이렇게 나뉘고 궁창에 새가 날게 되고 바다에 어류가 생깁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말에는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만 언어를 사용해요. 이 언어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요. 말이 가진 창조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지만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골똘히 골몰할 때 배가 고파지는 거 경험해봤어요? 육체로 노동할 때도 배고프지만 머리로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할 때도 여기 집중해서 몰입할 때도 엄청 배고파져요. 뭐예요?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죠. 제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된다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에너지는 어떤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창조되어질 수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면 진짜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말의 능력, 언어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들은 소리라고 하죠. 이건 어떤 논리성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동물들의 소리가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인간의 언어가 될 수가 없다. 이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각 동물들이 내는 소리, 각 나라의 동물들이 내는 소리. 우리나라의 돼지는 꿀꿀꿀꿀 하죠. 미국 돼지는 오인트, 오인트 이럽니까? 우리나라 닭은 꼬꼬대 꼬꼬 이러죠. 미국 닭은 코코두들도 코코두들도 이럽니까? 여러분의 애기들 그 영어 가르칠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소는 음모 이렇게 오는데 걔네들 소는 무 이렇게 옵니까? 아니죠.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다를 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의 모든 동물들은 같은 말을 해요.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같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언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같은 표현을 해도 다 다른 말로 하죠. 이게 언어죠. 이해되셨어요? 언어는요 논리성과 개념성과 표현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일단 말의 창조력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지요? 제가 하면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났잖아요. 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마음에 두고 너무 사랑이 이렇게 타오르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냥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는 이 안에서 뭔가 충만한 기분이 뭔가 나도 사실은 쟤 좋아했는데 먼저 고백해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 안에 뭔가 꽉 찬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실제 그거는 느낌이고 생각인가요? 뭔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를 웃게 하고 그 자매를 웃게 하고 뭔가 자기가 하지 않던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죠.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뭘로 나왔어요? 말이라는 고백으로 나왔죠.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둘이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이 남자가 남편이죠. 아내한테 그러는 게 하루는 와가지고 우리 헤어져 이제. 나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생겼어. 이러면 어때요? 마음에 절망이 생기죠. 그리고 슬픔과 분노와 어떤 것들이 생겨서 그 사람을 어떻게 몰아가요?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어하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 하니까 이게 안 믿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죠. 말씀 창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다?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삼위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실행을 하시죠. 빛이 있어라, 땅이 물과 갈라져라 말씀하시잖아요.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용해 가시죠.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게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실행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실행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도록 적용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에 나타난 구원이에요.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같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재창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만들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창조 안에 이미 복음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은 말씀으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거기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뭘 읽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빛이죠? 여기 3절에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세요. 빛이 몇째 날 창조돼요? 첫째 날이죠, 지금. 그런데 광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 태양, 별, 달, 빛을 비추는 그 발광체들이 있잖아요. 광명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몇째 날 창조돼요? 말씀 보세요. 몇째 날 성경에 보니까 16절, 15절 보세요. 이게 언제 창조돼요? 14절부터 셋째 날이죠. 넷째 날이죠. 넷째 날, 그렇죠? 광명체들 여기 보시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그 큰 빛이 해고, 작은 빛이 달이다 그러잖아요. 광명체들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럼 첫째 날 빛은 어디서 비친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첫째 날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도 없었잖아요. 첫째 날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빛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 전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식물들 아닙니까? 식물들은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죠.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이 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 식물들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산 거예요, 그 식물들은? 무슨 빛에 의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태양빛을 통해서 광합성도 하게 하시고 식물들도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기에 앞서, 그 태양을 바라보기에 앞서 그 태양 너머에서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누구?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한테 절하지 않아요. 이 태양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죠?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이 비춘 순간이 언제예요? 물론 태어날 때, 눈 뜰 때. 그치만 진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이 얘기하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 이분이 비추신 날이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모든 무질서와 황폐함들과 우리 안에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들이 온전히 질서 정연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아래 세워지는 날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이 비쳤을 때 내가 그때가 구원받은 때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빛을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읽게 되는 그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왜 처음에 하나님이 한 번에 환한 세상도 만들 수 있었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갖춰진 세상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처음 이전에 혼돈과 흑암과 이런 것들을 그냥 두셨을까? 이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 상태를 구원으로 완전히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신 거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빛이 있으라. 이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누군가는 이 빛을 거부했죠. 누군가는 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말씀과 빛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